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의 율법이다. 또 선지자의 글이다. 시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구약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 성경 하면은 요 세 가지로 우선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율법서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예언서는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고 성문서는 시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배열을 했느냐? 권위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서가 가장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읽혀졌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예언서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성문서라고 봤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런 배열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오경의 5가지 성경이고 예언서는 특별히 전기 예언서랑 후기 예언서로 나뉩니다. 이 전기 예언서는 역사서들, 그 예언자의 시각으로 쓰여진 역사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기 예언서들은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한 예언의 말씀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후기 예언서입니다. 또 성문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에 시가서라든지 아니면 묵시문학이라든지 그런 내용 포로 후기의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문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배열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른가?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4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 장르의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이 70인역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70인역의 배열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지나가는 얘기로 누가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 나왔는데 그 동굴에서 들어와서 가지고 나온 문서들이 다 똑같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70인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오니까 그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지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나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실제로 있었던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70명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동굴에 들어갔다가 같이 나왔는데 그 번역한 내용이 다 똑같았더라. 그런 내용에서 비롯돼서 이제 70인역에 대한 그런 전설이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참 특이한 것이 번역을 할 때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고 배열은 어떻게 따랐느냐? 70인역 배열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구약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최대한 잘 살리고 그 대신 이 70인역의 배열을 따라가지고 이 70인역도 배열을 그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리면서 모두의 유익을 가져와서 성경을 쓴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배열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은 4단계가 아니라 3단계 구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끝나느냐? 역대상하로 끝나게 됩니다. 주로 역사서로 분류되었던 이제 여호수아와 열왕기하까지는 전기 예언서로 분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어감상 역사와 예언이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혀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에서 역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와 역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곧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그 성취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열왕기 상하까지 이거를 전기 예언서다라고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배열의 강조점은 성경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역사로도 보여주고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시편이나 그런 잠언같이 전도서같이 일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은 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 흐름은 예언서와 성문서의 첫 번째 시작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문서의 시작인 시편 1편의 말씀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토라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예언서의 시대라든지 더 이상 예언자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문서의 시대라든지 그 시대의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떤 시대의 상황이든지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열의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라는 가르치다, 교훈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토라는 율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훈계 등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국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과 방향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이 토라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배열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삶의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역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다 놓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주라이프 구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되어져서 길과 방향을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글 성경의 배열은 그 70인역의 배열을 따른다고 했는데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보이셨는가 액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가서나 지혜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 오경이나 역사서, 예언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서나 지혜서는 이스라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의 구약의 중심척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배열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또 인간의 신앙 고백적인 응답이 있는 것이 이 한글 성경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인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은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논나피를 모두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춰가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좁게는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제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원문에 어떤 제목으로 하고 있느냐?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 처음에라는 뜻인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베레시모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고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베미르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또 신명기는 엘레 하드바르임에서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출애굽기는 뭐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 예배하는 삶의 목적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느냐?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존재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레위기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 또 민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삶이 완성되어졌는데 어디서 예배하느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옥한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완성되어질 때 그 땅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될 뿐이지 사실은 그 축복의 본래 의미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명칭으로는 게네시스, 엑소더스, 레위티콘, 아리스모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쭉 이렇게 흐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가장 중간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느냐?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11장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떤 우주적인 그 과학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구의 나이가 5,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근거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하나둘씩 따라가서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를 낳고 이거를 해서 총 계산해 보니까 그 5,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로 우리가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걸로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또 이 세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와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십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 전반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패턴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의 해석의 기준들을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역사의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원역사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들을 듣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가인도 회개했다는 내용이었고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인간에게 회개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이라 엄격하게 말하면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를 깨달으면은 회개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반응일 뿐이지 우리가 뭔가 회개를 쥐어짜내가지고 없는 죄까지도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원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쭉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또 야곱, 또 요셉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의 주요 본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천지창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도 또 천지를 창조하시네?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오니 하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천지를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천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히브리 말에 우주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우주의 개념을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써놨냐면은 옛날에 중고등부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하고 땅만 만드신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래서 천지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지를 두 번 창조하신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지만 이것은 두 번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차례대로 기록을 했을 뿐이다. 창세기 2장 4절은, 2절 4절은 두 말씀으로 나눠지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반절은 하늘과 땅의 순서로 되어 있고 후반절은 땅과 하늘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하늘이 중심이 되고 2장 4절 후반절부터는 땅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다가 중간에다 글을 이렇게 짝대기나 하나 쭉 그어놓고 이 앞부분은 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뒷부분은 땅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 2장은 두 개의 창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지 창조에 대한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창조에 대한 관한 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주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제 망원경으로 하나 둘씩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시적으로 들여다본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관점으로서 이제 현미경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제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하는 관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창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파르 뉴시마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땅의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땅의 먼지와 생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생기가 뉴시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호흡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느냐? 인간은 먼지나 티끌과 같이 아파르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인 뉴시마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뉴시마는 하나님의 숨, 또 생명의 숨인데 히브리어에서 루아흐, 이 영이나 성령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티끌과 같이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것처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떤 존재에 불과하느냐?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빛이 나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사로잡혀야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비로소 빛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1, 2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낙원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는 이 회복된 낙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낙원, 낙원이 복구되었다라고 해서 복낙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 그래서 낙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복낙원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낙원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사중관계가 파괴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중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됐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괴되느냐? 자신이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가리고 그것들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열등감, 불안감, 절망감, 자기 만족의 상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최초의 부부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두고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결국은 이 관계도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세계도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중관계의 파괴는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파괴된 것들을 우리가 뉴스만 틀면은 이 네 가지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정말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맞아서 이 땅에서 아담은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사중관계가 깨진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네 가지 관계를 모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색하고 경쟁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나아가 자연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회복하는 존재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회복,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통전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참된 구원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막 내가 죽으면 단순히 천국 가야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6장 13절 말씀과 8장 21절 말씀에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물속에 잠가버린 이 대홍수의 사건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아파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았던 이 대홍수의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단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방주 주변을 늘 맴도는 인생일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악의 심판을 보고 그리고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방주 곁에서 내가 2차 하면은 방주에 얼렁 타야지 하면서 방주 곁을 맴돌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근거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포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포기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시기이고 은혜의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늘 방주 곁에 머물러가지고 방주에 얼렁 타야 되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포기는 내가 다 자포자기 했다. 너네를 이제 너네 마음껏 해라. 이제 너네를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제한시키시는 아주 값비싼 선물이고 심판을 연기시키는 인내의 선물이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역사에서 마지막 단락인 바벨탑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에서 나타난 인간의 교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교만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운명이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질 때는 어떤 의미를 최대한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 없이 알아서 개척하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원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흩어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흩어지라고 하는 그 창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교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의 발달, 정신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하는 영적인 빈곤과 타락의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명 발달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족장사에 대해서 족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족장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1절 말씀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뒷페이지로 넘겨보셔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혈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지연과 혈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연과 혈연이 아주 중요한 삶의 울타리였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의지하고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안전 보호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를 보호해주던 모든 울타리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명령이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시할 땅이지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이후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쪽이라고 하면 이쪽 가고 저쪽이라고 하면 저쪽 가고 하나님의 손가락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안정장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 삶을 택해서 자신의 모든 안정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3가지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땅의 약속을 받고, 두 번째 약속이 후손의 약속을 받았고, 세 번째 약속이 복의 근원의 약속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약속들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돼가는 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땅 약속을 보면은 창세기 23장에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막벨라 굴을 왜 매입했죠?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라를 매장하고 가족들의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최초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 최초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은 왜 부동산 사기 사건에 가깝냐면은 엄청난 바가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이 막벨라 굴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아는 이 가나안의 해쪽 속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주변 땅까지 다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굴만 팔지 않는다. 그 땅 전체를 너가 사야지 그 굴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싼 가격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끼어 팔기에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서 이 땅을 속아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손해볼 것을 다 알고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땅 전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가나안 핵족속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하여서 그 땅에 내가 묻히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땅을 정복할 때 깃발을 꽂는 것처럼 내 자신의 육신이 그 안에 땅에 들어가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은 그 가나안 땅 해족속 땅의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것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케다는 묶다라는 뜻으로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아케다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후손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열방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전반에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된 약속은 많이 없었지만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은 언제가 후손을 통해서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 약속이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가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 순종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의 분량만 봐도 25장부터 26장 이 두 장밖에 소개가 안 되면서 이삭은 별로 비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유별난 둘째 아들 야곱 사이에 끼인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분량도 적은데 게다가 이삭은 고생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부자였고 또 땅만 파면은 항상 우물이 나오는 금손이었습니다. 이 복의 비결은 아케다 사건,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한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순종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복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삭에게만 나타나서 너는 이 땅에 거류해라. 너만 이 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의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삭만 농사로 100배 소출을 얻은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식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자, 자신의 운명에 도전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조금만 일찍 태어났다면 자신이 장자권과 상속권을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계속해서 뛰어넘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또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결국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장자의 축복은 베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뺏앗은 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은 어획 하나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짙은지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 사기꾼이 당한 사기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아주 그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기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창세기 47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라헬과 같이 장밋빛 미래를 그 라헬과 같은 사람과 살려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레아와 같이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가장 선한 계획과 시간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드디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인간적인 모든 조치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결국은 환도포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 씨름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조치까지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달려가는 이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철부지 요셉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대우한다. 너는 노동에서 면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이 형들의 노동 현장에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형들을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들이 농땡이 피는지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형들 앞에서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신들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결국은 노예에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밉상짓을 요셉이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뒷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성이 매일같이 입에서 하나님의 입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세상에서 주는 가장 결정적인 유혹이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한 가지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함께라는 표현과 형통, 인자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케 하심의 은혜는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것.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부지 요셉이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부터 50장에 보면은 성숙한 요셉, 고난이 만들어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난 뒤에 그 형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잘 성장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